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나간 시간 행복의 결과 그 첫 번째 진정한 사랑, 곧 행복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 속에 기독교 윤리의 기초, 바로 진정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기초로 한 삶이다. 건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공덕과 건덕의 차이는 바로 공덕은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는 것이지만 건덕은 사랑을 세우려는 것이다. 사랑을 기초로 한 덕을 세우려는 것이 건덕이다 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사랑, 그것이 도대체 뭔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지만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라는 말, 즉 사랑이 곧 윤리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밝혀주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안에서 자기 인격을 가다듬어 가는데 오래 참게 만든다. 오래 견디게 만든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다. 자, 사랑은 한없이 온유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투기, 사납다, 아주 정말 맹수처럼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투기한다 이것도, 온유하다 이것도, 오래 참는다, 이 모두가 다 상대에 대한 배려들입니다. 참는다, 부드럽게 대한다, 투기하지 않는다, 또 자랑하지 않는다. 가장 아마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럴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데서 부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친정 자랑 자꾸 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또 시집 내세우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자랑들이 사랑을 금가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교만하다, 서로 기싸움하는 거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만, 자만에 빠져서 기싸움하는 것, 그것도 역시 다 사랑을 금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랑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다. 또 상대적인 얘기죠. 전부가 다. 상대에 대한 무례,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무례히 행치 아니함으로 서로가 정말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관계.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항상 자기만의 유익, 다시 말해서 상대를 자기 이용물로 생각하는 그런 데서 이제 사랑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란 말은 바로 내가 늘 주례하면서도 늘 하지만은,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에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구하려는,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얻으려는 그 자체가 자기의 유익 추구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 자체가 자기 유익 추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한다. 이 화를 내는 것도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자기의 유익 달성이 안 될 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 역시 또 사랑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곧 인간적으로 말하면 싫은 것, 악한 것이란 싫은 것, 선한 것은 좋은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좋은 생각만을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의롭지 못한 것.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이죠. 오래 참는 것, 부드러운 것, 이것이 사랑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 긍정적인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가장 농도 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아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 나만 즐겁고 너는 안 즐거우면 사랑이 아니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죠. 친구도 함께 즐거워할 때 친구가 됩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친구도 좋을 때 친구가 되죠. 나는 좋은데 너는 싫으면 그건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좋아야죠. 나만 좋다고 내 유익만 찾아서 나 좋은 대로 내가 행동해버리면 그건 사랑은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악한 것, 불의, 이거 생각지 않는 진리, 좋은 거죠. 진리, 참된 것을 함께 좋아한다.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결국 참는 것 오래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또 모든 것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란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사랑이란 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기쁨이 잃어버리면, 기쁨을 상실해버리면 사랑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바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 되는 데서는 참을 수 있고, 모든 것 참을 수 있고, 모든 것 서로 믿어지고, 모든 것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역경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건덕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고, 역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치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 실험도 여기 있지만은, 그래서 서로 진리와 함께 기쁨이 상실돼 버리면 우선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자꾸 의심이 가고, 서로 정말 상대에 대한 의심이 가니까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 함께 바라고 살 수 없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 상대도 바라는 똑같은 소망이, 함께 바라는 소원이 같고, 또 모든 것 그런 상태에서 가난도 견뎌내고 여러 가지 역경도 견뎌내고 함께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곧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 이 말이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구체화돼서 나타난다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없는데 오래 참아질 수 있나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참아져요? 기쁨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쁨의 상실,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상실은 교회를 역시 금가게 하고 망가뜨린다. 인간관계를 서로 멀리하게 하고 역시 금가게 만든다. 똑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하나의 요소라고 그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결국 우리 기독교 윤리는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그 윤리 실천을 가리켜서 건덕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세워가는 기본 요소는 바로 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못 되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유익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각각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 유익이란 뭐냐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욕망을 갖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이 하겠다는 욕망이 가득 채워지게 해서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접근은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나타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같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은 참다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떤 경우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이루어가기가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오늘 또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로마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했어요. 처음 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딱 로마서 보니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우리 세례를 줬는데 정말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거기로부터 이제 자꾸 하나하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자꾸만 가르칩니까? 함께 기뻐하고 싶어서.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 세워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학술적인 용어로 기독교 윤리의 기초다. 그 말을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건덕 생활이다. 건덕 생활의 기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독교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독교 율법의 완성.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표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말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성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독교 율법의 완성입니다. 곧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율법의 행위는 인간 스스로의 공덕을 쌓는 위선일 뿐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모든 그 구조가 건축의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전부 엮는 거예요. 서로가 전부 제목들이 이렇게 열십자로 엮어져 가면서 하나의 집을 이루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우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곧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엮어질 때 이것이 완벽한 건덕입니다. 덕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칙 위에서 원칙에 따라 이웃과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엮어질 때 그걸 건덕, 덕을 세워나가는 거다. 59페이지 위에서 제일 뒷부분에 제일 위에 부분에 따라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율법의 행위는 인간 스스로의 공덕을 쌓는 위선일 뿐이다. 사랑이 없는 율법의 행위, 정말 이웃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선량한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율법을 행하고 산다면 그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위선. 거짓 위자, 선할 선자, 착할 선자. 그게 거짓된 착함이다. 착함이 아닌 거다. 거짓된 선, 위선. 그러니까 위선과 공덕과 건덕은 다르다 그랬죠. 공덕과 건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덕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다.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은 건덕이다.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자기의 선행은 공덕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나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행위를 막 선을 베풀고, 그럼 국회의원 안 나왔을 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선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선이죠. 정말 주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얼마나 국회의원들 나오면 막 인사를 하고 다니고 막 얼마나 손이 시렵습니까 하고 시장거리에 가서 손을 맞잡고 그냥 미소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돼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된다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사실 세상은 위선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위선을 보는 역겨움, 세상을 이 속된 세상에서 위선을 보는 그 역겨움은 우리 마음을 정말 슬프게 만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선은 없어져야 돼요. 제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기 싫으면 하지를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일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투정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고 기쁨이 없으니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다 이렇게 되지지만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 오래 참고 견디고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서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왜?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만 불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바라는 바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될 때는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건 사랑이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역겨움, 우리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보이잖아요. 아무리 눈이 좀 생명이든 눈이 어둡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가 속 중심이 약간씩은 보이잖아요. 다 아이고 저 위선 떤다. 정말 저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봉사, 이것으로만 잘 가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원이지만은 인간 세상이니까 완벽하지를 않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건덕을 통하여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의 바람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랑이 있으면 참아야죠. 그것도 참고 견디면서 가능만 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고 오늘 또 세례문답하면서 교회 앞으로 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나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세례받았다고 갑자기 당장 뭐 하려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무슨 집사가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권사 집사가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또 장로가 무슨 큰 목사 장로가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이게 벼슬이 아니고 사랑의 분야거든요. 목사도 교회를 사랑하는 건덕을 세워나가는 한 은사,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제일 앞장서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위치.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일,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딱 나타나면 다 알고 싶잖아요. 우리 당회원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가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없을까? 무슨 어려운 일은 없을까? 이런 거 다 알고 싶은데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목사 혼자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우리가 사랑의 연결체로 잘 이루어졌으면 벌써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딱 당회실에 들어가면 어느 성도님이 무슨 일로 오늘 못 나왔다.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어느 성도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어느 성도님이 부채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쫙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재직들하고 상의도 하고 당회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것.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 구역장 다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도 하나 구역원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내 구역원이 오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전혀 이웃사랑에 대한
이 구역장쯤 되면 적어도 그 구역 안에 5세대 내지 6세대 그 식구들을 항상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늘 거느리듯이 그런 심정으로 구역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행정적으로 그냥 저 사람 좀 오래됐으니까 딱딱 맡기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해야 돼요 하면서 맡기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 있건 없건 간에 돈 몇 푼 줘서 여전사에 데려다 시키면 겉들은 깨끗하죠. 그냥 딱 예배 딱 맞추면 보고서 딱 들어와요. 그냥 정확하게 들어오죠. 어느 가정 누가 먼저 읽고 탁탁탁탁. 그걸 받으면서 목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 그러니까 좀 더 교회 안에서 앞장서신 분이 누가 앞장선 분이냐? 교인들을 사랑하는 분이. 예, 사랑하는 분이 앞장을 서면 그만큼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고 견고한 거지만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명칭만 직분명만 가지고 있으면 역시 그런 데서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되고 반복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라는 말도 역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 말과 서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사랑이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성경 가르치는 바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랑의 건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내 구역 식구가 아파하면 나도 함께 아파지는 것, 내 구역 식구가 괴로워하면 나도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진정한 구역장의 모습이죠. 그 구역장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역시 지구 담당자의 괴로움이고 또 지구 담당자의 괴로움이 지역 담당자의 괴로움이 되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당회의 목사와 장로님들의 괴로움이 되져야 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이런 사랑의 집단, 사랑으로 엮어지는 그런 관계, 이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 악을 행치 않는다. 싫은 것, 악이라는 게 싫어락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싫어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웃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곧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것은 그분과 있으면 좋고 싫지 않으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만나면 괴로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악을 행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좋게 만들면 내가 가까이 가죠.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좋게 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역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의 완성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사랑하면서 서로
족속들끼리, 자기 민족들끼리,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잘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였단 말이죠. 이 결국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곧 교회다 하는 거. 좀 이 내용을 정말 우리들이 깊이 좀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목표하는 대로 좋은 교회, 좀 더 보다 더 나은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역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관계로 정말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나부터도 그러죠. 내가 오래 참지를 못하고 빨리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 방향을 다시 걷어들이고 손쉽게 다 직업군들 데려다 앉혀놓고 돈 주어가면서 교회를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교회라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한 그 진지한 생각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바르게 해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항상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나부터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완전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노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뒤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건. 가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뒤돌아간다면 이건 절망적이지만은, 가다가 잘못해서 맥혔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라면 대단한 겁니다. 이 자세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보다 더 훨씬 나은 방향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항상 문제가 부딪혔을 때 상대를 보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딱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요.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는 항상 문제의 초점을 상대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네가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누구나가 하죠, 처음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속 밀어붙일 정도의 우매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한번 이마를 찌든가 맞고 나서 정신이 아찔한 다음 생각을 하죠.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왔나?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문제의 초점이 내 안에 있음을 누구나가 발견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충돌은 없잖아요. 더 이상의 충돌로 나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물어지고 정리되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길로 찾아가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라도 조용하게 차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가다가 안 된다고 뒤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잠시 머물러서 문제의 초점을 항상 자기 안에서 찾아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도 더 성장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만이 우리의 강한 하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뒤에서 한 해 참아서 안 되면 이태 참고, 이태 참아서 안 되면 3년을 참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러다 보면 한 해 한 해 성장이 있지 퇴보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 신념이고 확신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진다. 율법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고 이방 대적도 막아치우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게 됩니다.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켜나갈 때 그러듯이 오늘날에도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의 사랑이 결여되면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지만 정말 사랑이 실현이 되면 교회는 점점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 빼면 시체다. 어디가?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사랑을 빼면 시체입니다. 지금도 물론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에 볼돌이 잠기는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작은 교인들을 일일이 살피지를 못하잖아요. 그 일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을철, 봄철로 한 번 1년에 2차례씩은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교인들의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신방이라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만 사실은 이 신방은 우리 당회가 온 성도들의 사정을 잘 살피기 위한데 그 주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위해서 권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성도들의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가려운 분에게는 긁어주어야 되고 아픈 분에게는 약 발라줘야 되고 괴로워하는 분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대처 방안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피곤한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집단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결국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다 필요 없게 없어 그냥 접근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이런 결과가 된다면 도리어 교회는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스스로 속이는 데서는 온갖 사악한 것들이 여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는.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데서는 온갖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꼭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기 몸 사랑하듯이 하라.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 여기서 내 몸이라는 말은 물론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손끝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그냥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에게 작은 상처라도 우리는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싸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낫도록 약을 발라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교회란 그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공부해야 자꾸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죠. 공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는 배운 만큼 우리들이 자꾸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볼 때 이만만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라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만 없이 그러니까 거짓 봉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짓 봉사란 기쁨을 상실한 봉사. 기쁘지도 않으면서 즐겁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다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면 그거 보는 눈도 괴롭지만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성경에 앞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다라 말입니다. 이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교회가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30%밖에 안 되고 거짓 부분이 한 70% 된다면 나중에는 30%도 역시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는 이제는 뭐 지쳐서 넘어질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거짓 부분이 더러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기다리면서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 이거 꼭 하나 마음에 꼭 명심하면 행복론의 결과라는 거, 결론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내 마음 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모든 만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불평, 불만, 짜증 이 속에서는 절대 사랑이란 싹 트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나는 손해보고 상대는 이익 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희생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이란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나만 손해다. 사랑받는 사람은 좋고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을 몰라서 하는 사람이죠. 사랑이란 절대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체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아무리면 내가 좋은 거지 상처 났던 손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면 어린 영혼은 좋지만 나는 희생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큼 더 정말 뿌듯한 사람이고 정말 삶의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율법의 완성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성실한 봉사가 나오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사랑. 이 사랑에서 성실한 봉사가 나온다. 요즘 이제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인간에게 갖게 만들어 놓고 경쟁하도록 해놓고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얼마나 큰 함정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개개인의 욕심, 개인주의 이것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누구도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당에 돈이 지금 엄청 널려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가서 주는 대로 자기가 가져다 쓰십시오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러나 자 마당에 지금 1억 원이 널려 있습니다. 이거 주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골고루 나누어 갔습니다. 가서 주웁시다 그러면 느스럭느스럭 갑니다. 늦게 가면 어떻고 빨리 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주어서 똑같이 나눌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의 사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게 속이는 거예요. 자, 버는 대로 다 될 거다. 버는 대로 가져다 해놓고는 법으로 그것을 뺏어서 복지사회를 만들려니까 열불나잖아요. 실컷 벌면 내 거라고 하더니만. 이것이 지금 우리 만불 시대를 넘어가는 우리의 애처로운
발버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요. 정치사회도 없고 교육사회도 없고 어느 사회에도 진리가 없어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완벽하게 실현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론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퇴보하지 아니하고 전진함으로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싹만 튼다면 성실한 봉사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하게끔 돼 있죠. 하게끔 돼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봉사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자식에 대한 봉사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만 우리 안에서 싹 튼다면 진정한 봉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나오는 동안 정말 하루에 몇십 명씩 나와서 김장을 했다는 얘기를 밖에서 듣고 참 좋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땀 흘리고 일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참 좋다. 그것이 아니라 나오셔도 김치를 먹을 수 있고 안 나오신 분들도 김치 다 잡술 거거든요. 이제 성탄절에도 김치 갖다 우리 식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김치 한 분도 먹고 안 한 분도 먹는 거예요. 지금 점심 식사도 그러잖아요. 점심 식사도 자린이 엄마가 애들이 또 저 아버지 생일 때, 또 저 엄마 생일 때 2번을 또 적어놨더래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내가 고자질을 해야지. 저 엄마가 딸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야, 너희들이 2번이나 어떻게 지난해에는 애 생일이 내 환갑이니까 60회 생신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빠 때만 해라. 아빠 때만.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야, 너 지금 지구할 때도 해야지. 그 다음 청년회 때 또 해야지. 교사회 때 해야지. 고등부 교사회 때 또 해야지. 또 고등부 할 때 해야지. 또 교사회 때 또 해야지. 또 엄마 아빠 해야지. 1년에 몇 차례나 네가 할 자신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뺄까? 그러면서 뺐대요. 그러니까 5번, 6번 하고 점심을 잡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먹을 만큼만 한다면 안 하는 분은 굶지 않아요. 그게 봉사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란 성실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하려면 이제 상급을 목표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상급 준다. 5번 한 사람은 금연료관 주고 3번 한 사람은 은으로 만든 거 주고 1번 한 사람은 동으로 만든 거 주고 1번도 안 한 사람은 개털 모자 준다. 그런 식의 우매한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지금 생각을 해요.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또 들어준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듣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를 저장한다는 뜻이고 그 정보가 저장이 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저건 이상이야. 저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야. 저거 이상이야. 저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다 귀다 덮어버린다면 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맞다. 저러면 된다. 이걸 공감하면서 나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저는 정말 소망은 그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데 오늘날에도 그랬잖아요. 수만 명이면 뭐예요? 수천 명이면 뭐고 필요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건 주변에 그냥 몇몇 좋은 사람 곁에서 같이 살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고 그 내 주변에 몇몇 사람 정말 좋지 않은 사람 옆에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늘 괴롭히고 깐죽대고 나를 자꾸 헐뜯고 내 주변 사람이 헐뜯지
저 먼데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헐뜯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당신 헐뜯대? 내 주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괴로운 거지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한바탕 해대는 건 어디가 뭐냐? 너 뭔데 그러느냐? 하면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밥 먹질 시 생기고. 그러면 이제 대적이 만들어져. 저거 죽여버리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해요. 교회도. 응? 저 목사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 내쫓아버리자. 그러면 목사 쫓아내자는 배, 목사 수호하자는 배. 이거 이렇게 딱 갈라지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큰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그 함정에 몰려 있잖아요. 대단히 큰 교회들이. 새로운 목사 후임 모셔왔는데 나는 저거 반대한다. 야, 저런 정도면 내가 낫다. 이래가지고 반대파가 생기는가 하면 이쪽에서는 찬성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리 선언하지만 저는 그냥 딱 나는 언제 은퇴합니다 하고 선언해버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의견 종합해서 후임자 모십시오. 이게 내 마지막 광고입니다. 나는 언제 몇 년도에 난 은퇴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 딱 주고 그 어간에 여러분 모십시오. 의견 종합해서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이 모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되지. 목사가, 선임자가 한 사람 딱 들이다는 이 사람 모셔 하고 딱 해놓으면 반대파도 있을 수 있고 찬성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난리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봉사, 사랑이 결여되고 이 사랑이 결여되면 봉사정신이 결여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주는 사례, 저에게 여러분들이 사례를 하잖아요. 공동회 때 통과될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을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개척 초기부터 제가 해온 거예요. 그 말은 항상. 그런데 그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 지금 5급 공무원 봉급이 얼마냐? 과장 봉급이 얼마냐? 몇 프로 올렸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정말 마음과 뜻이 담긴 사랑의 사례이어야죠. 사랑이 담긴 사례일 때 많아도 고맙고 적어도 고맙고 이제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교가 한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 하나뿐인데 안 그래요? 절대 가치에 따지고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야박스럽게 흥정을 하다시피 노예하고 일꾼하고 주인하고 흥정하듯이 그런 배려는 참 서로가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행정을 해나갈 때 절대 필요한 것은 모든 일에 사랑을 기초로 해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지. 그게 무너져 내리면 교회는 또 정말 타락의 늪을 또 타락의 나락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성도의 성실한 봉사는 행복의 내적 결과인 진실한 사랑에 의하여 외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성도의 성실한 봉사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이며 믿음의 행위이고 은사의 실현이다 말이에요. 이게 성실한 사랑의 봉사만이 기독교 윤리 실천. 서울대 무슨 교수입니까? 손동호 교수. 손동호 교수가 펼치는 운동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그래서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기초 위에서 그 도덕군자거든요, 그분이. 아주 도덕적인 그런 기초 위에서. 근데 윤리 실천이라는 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진짜 기독교 윤리 실천이지. 어떤 규범을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윤리를 실천하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 거다. 예를 들면
목사는 적어도 그 교회에서 최소의 봉급쟁이 월급만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정해놨다. 특히 목회자의 윤리실천운동에서. 목회자는 정말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교회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받는 분의 액수만큼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해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이 정말 사랑의 실천이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윤리를 실천함으로 나는 이렇게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것은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주 청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를 사랑함으로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공덕을 세워나가기 위해 나는 이만큼 청빈한 목회자가 됐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저한테 가끔 연락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목회를 했대요. 전화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아요. 나는 과거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돈 한 푼 안 받았다 이거예요. 이 양반은 전화할 때마다 그걸 강조를 해요. 장로님, 그럼 나는 나쁜 놈의 목사네요. 왜요? 그래. 나는 교회에서 돈 받으니까 나쁜 목사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 그래도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까? 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자기 자랑이 그거예요. 난 돈 한 번도. 그리고 설교를 하고 돈을 사례금으로 이렇게 주면 사례로 얼마를 주면 그 봉투를 다시 연복에다 자기가 넣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 양반은 그걸 쌓아놓고 한평생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그건 정말 런센스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랑 안에서는 부요를 누릴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나를 가난하게 하면 도망가고 나를 부유하게 하면 내가 여기 붙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를 가난하게 해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부유하게 해도 관계없이 여러분과 함께 몸부비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거의 진정한 거지. 돈 많이 주면 붙어 있고 적게 주면 도망간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또 꼭 적게만 받고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런 규범을 만들어 놓고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큰 공덕이나 되느냐. 이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새빵살이 할 줄도 알고 고급주택에서 살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결여되면 아무리 가난한 새빵살이를 해도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성실한 봉사는 진정한 사랑의 근거, 내면적 사랑의 싹으로부터 성실한 봉사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행위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은사의 실현이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실현해가는 것. 그래서 교회란 우리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의 성도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이렇게 성실한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일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무 보는 일이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사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신방하는 일을 맡으면 안 돼요. 사무 보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사무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부터 14절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대목 다음 시간 우리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봉사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만큼, 사랑의 힘만큼 사랑하며 사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힘을 자기 과시에 목표를 두고 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